좋습니다. 에스라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썼지요. 네, 에스라가 이렇게 쓴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언약이 어떻게 계속 포로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 귀환으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셨는지를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회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 많은 나라들의 왕들, 많은 나라들과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 땅에서 무엇을 가장 하기를 원했는가? 성전의 영광과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70년 동안 목말랐죠. 성전이 없었고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고 싶어도 그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네, 에스라 3장 12절도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네.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나이 많은 족장들, 우리가 2장 68절 읽은 것처럼 그 어떤 나이 많은 족장들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이들이 누구였냐? 금방 3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첫 성전을 보았던 리더들인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을 보았다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겠죠.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아마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어떤 리더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공사가 그치게 돼요.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분열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성전의 기초만 쌓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멈추었냐면 16년 동안 멈추어져요. 그럼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쌓인 채 이제 방치된 거죠. 이 방치될 때 그리고 방치의 끝머리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6년 동안 방치되었지만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돼요. 다시 재개한 지. 그리고 6월절까지도 지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이렇게 16년간 방치되었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 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완공되었는가? 에스라는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SRDL에 없나요? 네, 5장 2절 같이 한번,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SRDL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이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짓는 동안에 4년 만에 재개했잖아요. 4년 동안에 학개가 네 번을 설교하거든요.
그래도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가랴까지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만큼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격려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가 올 때 완성될 그 성전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건축이 멈추어졌을 때 이 16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동안 멈추어진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냈을까? 얘들아, 이렇게 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물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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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다시 고향으로, 그죠? 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귀환해서 각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성전 건축할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됐으니까 다시 각 성읍으로 돌아갔겠죠. 네, 고향으로 아마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모두 다시 자신의 처음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반대 부딪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했던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딘가에 뭔가 딱 부딪히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람, 반대편의 사람이 물어보시고 네, 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 네, 서로 네, 물어봐 주시죠. 네, 이스라엘은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왜 방해가 있지?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혹은 왜 형통하지 않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방해와 핍박들이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인가? 혹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왜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도 못한 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야 했었지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귀환한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빈곤했어요. 다시 돌아온 곳에서 삶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했다가 멈췄는데, 16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된 약속된 메시지와 격려가 없는데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학개서를 보면 성전 건축이 계속 미루어진 이유가 단순히 이 제국에서 권력으로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열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한 것이죠.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거든요. 그리고 스가랴가 학개가 활동하고 몇 개월 뒤에 스가랴가 활동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에스라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환경이 막혀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말과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건축이 지연된 것이 단지 바사의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멈추어진 이 16년 시간 동안 다시 재개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자신의 집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솔로몬 성전 때 사용했던 좋은 자재들도 없다. 그때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진 성전에 대한 좌절과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과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이면서 성전 재건에는 때가 아니다, 재료가 없다, 건축한들 그때 영광이 임하겠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건물에 제한시키는, 그래서 계속 핑계와 합리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과 행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죠,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말과 행위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학개는 이스라엘의 관심과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성전 건축을 원하셨냐면 학개 1장 8절을 보면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와서 지으라고 해요. 학개가. 네. 네, 주임새 너무 좋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산에 있는 아무 나무를 사용해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에바녹, 백항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금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시기는 이미 언약궤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도 사라져 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중심도 없는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의 본질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학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2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5절에도 반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전의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어요. 실제 에덴 동산은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던 그 에덴이 실제 성소였죠. 그런데 이 인간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이전에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졌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기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에 인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기 시작했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내려오길 원하셨을까요? 그래요. 확신이 없으신 거죠? 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죠. 하늘에만 머물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머물 장소로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만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경의 구약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성전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애굽이죠. 네. 성경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출애굽의 목적은 열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할 성소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19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성막이 지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레위기인 거예요. 그죠? 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결과의 최종 종착점은 성전 파괴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은,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학기는 이를 계속 상기시켰어요. 다윗과 한 그 언약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있고, 그것 중에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성소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것이 왜 재건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격려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심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또 이어졌나요? 네, 예수님으로. 그죠? 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갈까요? 함께 하심이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로 넘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까지 갈까요? 마지막 종착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동행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액션이 아니라 being,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형통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내가 뭔가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액션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이 계속 형성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도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의 존재 이유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정체성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의 틀과 패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전히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패턴과 여전히 상처에 묶여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통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의 틀과 패턴이 바뀌고 우리 존재가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깨트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어느 정도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죠. 아니야, 나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해도 넌 그런 존재야. 이게 이기죠. 이거 연약함과 부족함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입이 둔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둔한 입술을 완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 존재를 바꾸어 주세요. 입이 둔한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철의 무기를 가진 가나안 전쟁할 때 무기가 달랐거든요. 그 철의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더 최신의 무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은 진실이기 때문에 깨트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한지 우린 늘 의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늘 돌아보고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우린 늘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의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프리텐딩, 아닌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메꿔서 그걸 보완시켜서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 존재로서의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괜찮아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책 제목 중에 괜찮아, 이젠 괜찮아, 화가, 뭐가 괜찮아? 뭐가? 예수님이 없는데 뭐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째려봤어요. 저자가 누군가 보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하고, 그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대화를 해도, 내가 아무리 환희를 격려해도 괜찮지 않아요. 왜? 연약함과 부족함이 진실이거든. 내가 그걸 매일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질 때가 언제냐면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신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되는 그 믿음의 찰나에 우리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연약함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단련 받잖아요. 그죠? 네, 저도 계속 단련을 받거든요. 그러나 그 단련하심에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견인하시겠다는 그 복음이 나를 괜찮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십자가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있고, 그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지금 내가 더 나은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걸 읽을 때 짧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존재가 될 때까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끔은 이 노동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수고, 그 수고와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을 때, in His time,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더 이상 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거짓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지 않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믿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또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인 거 아시지요? 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하듯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듯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마 아십니까? 부산말로 마 아십니까? 네, 믿음으로 하잖아요, 우리 기도, 그죠? 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 찬양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전심으로, 이 가사가 주님 내 기도입니다. 지금 내 기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처음 불렀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